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면서 좋은 것은 하나, 성경을 다시 읽고 하니까 좋아요. 제가 방송 녹음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조롱한 내용이었죠.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나가는 자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죠. 조롱한 내용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한다는 말이냐? 남은 잘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여러분, 이 조롱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롱을 안 듣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잘 됐네, 성공했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거나 세상에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도 형편이 전에보다 더 못한 지경이 된다면 야, 너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데 왜 형편이 더 나빠지느냐? 그러니까 너 절에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지하에 있을 때에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오는 아이가 그랬대요. 절에 나가는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더니 그때부터 뭐 일이 잘 안 풀려가 다시 절에를 갔다. 우리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거 한번 말해봐라. 그게 간청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좀 잘된 걸 말해봐라. 근데 예수 믿어도 잘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뭐 세상적으로 좀 못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족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네가 그렇게 반대하던 그 예수 믿더니 너 예수 믿는 그 어떤 성공 스토리를 한번 내려봐. 이게 뭐라고요?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게 누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래도 다 힘을 물리치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마귀가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강도들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아요. 구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려버렸다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느냐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게 돼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성경의 지식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그래요.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그러대요. 알아요. 그 아는 거하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이 알게 해줘야 바르게 알게 되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 바르게 알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복음을 잘 안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끔찍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던 자들의 죽음이니까 정말 어리석고 그리끼는 미련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면 에이 재수 없어, 끔찍해, 고개를 도리질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복음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건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라는 얘기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끔찍해라 이렇게 해서 도망갑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잘못 전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회가 십자가를 제대로 전했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흉측해, 에이 재수 없어, 침 뱉고 고개를 도래도래질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런 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을 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얼마나 차단시켜요.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욕 얻어먹고 있습니까? 전염병 퍼뜨렸다고. 마치 바울이 그런 욕을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신천지는 자기들이 지금 핍박받는다 생각할 거예요. 덩달아 교회까지도 모임을 제한하라 그러니까 교회까지 덩달아 욕 얻어먹는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전한 자들의 모습은요 이 정도 핍박은 핍박도 아닙니다. 진짜 잡아서 죽였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는지 환영할 만한 십자가 되어버렸어요. 환영할 만한 보암직한 먹음직한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십자가예요. 연예인들 래퍼하는 애들도 이 커다란 십자가 메고 나오대요. 여러분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끓이기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세요. 33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12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그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고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제9시까지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내리는 거죠. 제9시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째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아람어라 그랬죠. 이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말 엘리 라마 사박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부른 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엘리야라는 뜻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엘리야의 뜻이 그래요. 근데 말라기서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돌이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꼭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니까 야,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 자 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자비를 베푼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합니까? 무슨 자비를 베풀겠어요? 오히려 고통과 조롱을 더 가중하는 거예요. 신 포도주를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신 포도주를 깨어 마시게 하고 이러는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건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신 포도주를 먹으면 좀 생명이 연장되죠. 되게 목마르고 지금 죽을 고통이 있으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더 살려두자는 거예요. 조금 더 십자에서 살려두어서 진짜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준지 한번 보자라는 조롱이에요. 그런데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제 9시죠.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숨지시니라 이 단어도요, 숨지시리라는 이 단어도 숨이라는 단어가 펀유마거든요.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숨을 내신 거예요. 숨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고기를 쓰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 영이 떠나가셨다, 그 영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냥 숨지셨다, 죽으셨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영을 뭐예요? 넘겨주셨다. 그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복음의 말씀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영,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숨 주십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에서 그 두꺼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이 말씀을 구약 성경과 신약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를 먼저 이 본문을 개요를 잡고 보려고 이렇게 먼저 빨리 나갑니다. 그때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지휘자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요. 그러면 한두 사람 처형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물론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마태복음 지진도 막 일어나요.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 보고 믿을 사람 없어요. 그거 뭐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진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계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 떨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십자에서 무력하게 자기를 구원 못하고 죽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을 선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또는 다른 마리아도 살로메가 있어요. 항상 일찍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자가 1등 나와요. 이름이 누구예요? 7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 고침을 받은 그 여인, 예수님을 정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는 그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 몇 사람 이 멀리서 지켜봐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따라온 여자들은 갈릴리 여자들만 십자가 주변에 있었지. 물론 요한도 그 곁에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큰 소리 치던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역사 속에서 여자는 힘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정인이 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최초 목격자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약한 모습으로
증인을 할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로 증인 삼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뭐 대단한 능력자가 되고 지식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잘 증거드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오늘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보십시오. 약한 모습으로, 힘 없는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네. 네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네 아들도 하나 못 고치면서, 너 집안 식구도, 너 남편도 예수 안 믿는 주제에 그래 전도하러 다니냐?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무력함과 그 막막함과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인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거의 다가 죽었어요. 거의 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했어요. 요한 한 사람 살려둔 이유는 끝까지 성경 마무리하라고 살려두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간정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간정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3절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무엇이 임하고요? 어둠이 임해요.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거죠. 9시까지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임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그러니까 어둠을 먼저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흑암과 혼돈과 캄캄함, 이 땅이란 것은 흑암과 혼돈 카오스 상태, 캄캄한 폼리스 형태가 없이 캄캄한 깊은 어둠이 있고요. 그 위에 물이 덮여져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캄캄한 상태를 품고 있는 거죠.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알 품을 때 어때요? 계란 안에 물론 뭐 노른자 흰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노른자 흰자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유정란이어야 합니다만 나중에 뼈가 생겨요. 털이 생기고요. 뼈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의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게 혼돈과 캄캄함을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빛은 원래 있던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을 드러내신 거죠. 그럼 빛이 먼저 있었던 건 맞아요. 그 빛은 태양빛하고 다르잖아요. 이 영원한 빛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시고요? 어둠이에요. 캄캄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보여주세요.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출애굽을 할 때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또 세상은 뭐가 돼요? 또 어둠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듭니까? 수고롭고 힘이 들어요. 타락하기 전에 일은 힘듦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땅이 가시 엉크게 나니까 생산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수고롭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홍수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노아의 후손들이 퍼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소리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유월절을 정하는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9번째 재앙이 우리 주일학생들 잘 알아요. 9번째 재앙, 캄캄한 어둠이에요.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장자가 죽는데 그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그럼 출애굽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를 그렇게 보잖아요. 아침이 되고 그 다음 아침까지 하루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작이 저녁이에요. 밤이 먼저예요. 밤에서 아침이라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 천지를 창조해서 캄캄하면서 빛으로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9번째 장이 캄캄한 어둠이죠. 마지막 장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요. 6월절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지키라. 자, 그러면 창조의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 얘기를 했어요. 캄캄한 어둠의 밤. 거기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출발하잖아요.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캄캄한 어둠이 임하여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출발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캄캄한 어둠에서. 캄캄한 어둠에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놀랍잖아요. 창조도 어둠에서 빛으로, 출애굽도 캄캄한 밤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마치 광복절과 같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잖아요. 빛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식민지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데 그 어둠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둠이라고 나올 때는요, 구약에서 어둠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어둠으로 나와요. 캄캄한 어둠.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으로 표현되는가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아요.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뜻을 몰라요. 그 율법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는 척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조롱하고 율법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조롱한다면서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20절.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뭐로요? 어둠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뭐가 선입니까? 무엇이 악이에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이 가치 체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과 악, 빛과 어둠이란 이 가치 체계를 그럼 누가 심어줬을까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제가 어제 우연히 좀 늦게 어떤 철학자인데요, 어떤 이 동양학 이런 데 굉장히 밝은 최진석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분인데 머리 좀 짧게 깎은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인간의 주체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주체는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 빠져도 안 되고 여기에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잠시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 얘기는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옳다 그르다라는 나의 주체적 그 생각이 나의 주체적 생각일까 다른 사람의 보편적 생각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선이다 악하다, 빛이다 어둠이다, 이 생각이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일까요? 다른 보편적인 생각들이 들어온 걸까요? 다른 보편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락강 같은 사람은 이게 타인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욕망.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데 벗어나서 내가 경계에 서 있어야 주체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진짜 세상 신이 심어준, 아담이 타락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 죄를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철학자를 수백 명이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이 주체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로 보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선이다 악이다, 빛이다 어둠이다, 이 생각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주체성인 생각이라고 해요. 자기 주체성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여기서 나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 보고 적이라 그래요. 내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적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가 율법을 지키면 산대요. 그러니까 율법 모르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요? 악을 선이다, 선을 악이다, 흑암을 광명이다, 광명을 흑암이다, 선 것이 단 것이다, 단 것을 선 거로 삼는 자들은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화이설진저.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화이설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약속의 땅에 심었어요.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밭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게 뭐라고요? 덜 포도를 맺혔대. 덜 포도를 맺혔다. 7절 보십시오.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놔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히타 좀 끄시죠. 이제는 됐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가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다. 이 얘기만 해도 한 시간에도 다 부족해요.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니까 이 말씀 좀 보려고요. 천지 창조할 때 어둠의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캄캄한 어둠에서 여호와의 밤에 출애굽이 일어나요. 지금 십자에서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해요. 캄캄한 어둠. 이 캄캄한 어둠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이 캄캄한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어둠이 배경인지 지금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빛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빛의 도시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곳이 뭐가 있었어요? 어둠만 캄캄해요. 오늘 교회가 빛을 전하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보고 빛이 있다고 할까요? 캄캄한 어둠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고통과 비용들을 다 생각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 수입이 없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태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보죠.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시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이런 포악, 부르짖음,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오늘날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왜요? 십자가를 가지고 힘달라고 그래요. 우리 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다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땅은 여호와의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분배해주면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절대 땅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근데 8절 보십시오.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정토기 왜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헛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탕가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면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취하여 그죠? 하나님의 일을 안 보는 그들은 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무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심판하심으로.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면 오히려 핍박받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에 줄로 함 같이 제약을 끄는 자가 와 있을지. 거짓으로 끈을 삼았어요. 제약을 끌고 가요. 이 세상에 빛이라는 사람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는 것들이 그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선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선이에요. 상대방 무조건 뭐요? 악이라 그래요. 이게 자기 주체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누가 준 거예요? 이 세상신이 심어준 거예요. 그거 안 무너지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성경 말씀 들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더 단단히 자기 주장을 더 고착화시켜 나가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선이 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세요. 19절이 제가 19절 말씀 보려고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자기 계획을 한번 이뤄봐라. 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하나님 일을 한번 나타내봐라. 하나님 일을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뭐라고요? 선이다. 이게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함을 십자가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들이 멋있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캄캄한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질서를 세운다고 그래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이에요. 아모스서 보십시오. 아모스, 구약의 아모스 5장 보십시오. 뭐가 어둠인지요. 왜 십자가가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약 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슨 날을 사모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에게 무슨 날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빛이. 구원의 날이 되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빛의 날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의 날이에요. 왜 그래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세상신이 심어준 생각이고 그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악의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심어준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한 어둠 아래 있었던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오른쪽에 있고 너는 틀린 쪽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른 쪽에 너는 틀린 쪽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노예원들 카톡이 있는데요. 그는 노예원들 공격만 해라는데 자꾸만 정치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 어느 지역은 예수 믿어도 90%가 경향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대 치워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올렸죠. 이런 걸 올리지 마라. 이건 공지사항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안 올리는데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습니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단 말이야. 원수인 둘을 예수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왜 편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문자들이 와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는지. 무슨 당을 찍으라고.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어둠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어둠입니다. 목사 당신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직도 자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뭘 당하리라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오늘 벌써 시간을 보니까 아무래도 마가복음 15장 33절 요 한 절만 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빛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을 사모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어버렸어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되잖아요. 캄캄한 어둠의 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어둠이 임하는 어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진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여호와를 못 알아보는 뭐예요? 캄캄한 어둠이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십자가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그동안의 공로가 있다든지 나의 어떤 착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들이 안 깨어졌다면 그래도 요건 쓸만하죠. 요거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못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며 내가 머리끝 발끝까지 지금까지 내가 착한 일 해왔다는 나의 선조차도 나는 흑암이었습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라는 그 캄캄한 어둠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그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벗어나는 그 길은 캄캄한 어둠에서 유월절 언약의 피로 나오듯이 그게 여호와의 밤이잖아요. 십자가가 여호와의 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빛이다, 나는 선이다, 나는 착함이다 라는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뭐로 드러나야 돼요? 너는 캄캄한 어둠이야. 캄캄한 어둠이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캄캄한 어둠임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예수의 재림 맞이 하려면요, 그 날이 뭐가 되는 날이에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나라에 남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것만 남지 나의 육체로 만들어낸 그 영광들은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울 때 뭐만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만 남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는 남겠죠. 다른 것 다 날아갑니다. 다른 거 다 날아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보세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어버렸어요? 캄캄한 어둠의 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침뱉고 돌이 잡으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앞에 믿은 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백부장, 그죠? 백부장. 한편의 강도. 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이 아니냐. 계속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과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 절기와 성회들, 구약에 얼마나 절기와 성회들이 많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전 세계가 막 부활절 지킨다는데 나 그거 기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을 기뻐 안 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거룩한 찬송한다고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재물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왜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하고 꼭 같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행사를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야기고요. 이사야에서는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날이죠. 자, 이 캄캄한 어둠의 날로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다시 이사야 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대요. 그거 바로 앞에 한번 보실까요? 19절. 예. 이사야 8장 19절부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우상숭배잖아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신천지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 이 말씀 맞지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으면 그들은 뭘 못 봐요? 정녕 아침빛을 못 봐요. 그럼 아침빛을 못 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흑암을 빛이라 그러고 빛을 흑암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하는 그들이 아침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려. 보세요. 캄캄한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는 백성들도 캄캄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캄캄한 흑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둠이 임했다는 이 말씀이 성경이 구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밤에서 구원으로, 그렇죠?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은요, 나는 정말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캄캄한 어둠이었군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과 흑암과 아까 이사야 5장에 보았다시피 그 악인들의 형통함, 그죠? 그런 하나님 법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그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라. 이방의 갈릴리 완전히 멸시받는 동네거든요. 갈릴리.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예요. 갈릴리는 완전히 이방 도시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접경하에 있는 도시, 피가 뒤섞여 있는 도시, 이방인들 함께 어울리는 도시, 아주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곳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사람들은 빛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예수를 빛으로 안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캄캄한 흑암의 그 동네에 빛이 비치리라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쳐다. 보세요. 내가 지금 흑암 안에 있습니다. 나는 캄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세가 있든지 없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자기 자신은 지금 캄캄한 흑암에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에 있습니다. 라는 자들이 뭘 본다고요? 빛을 보는 거예요. 나는 뭐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 세상에 빛과 어둠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뭐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백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저 전방에 가서 고생하면 그 어둠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군에 갈 때만 해도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방위로 빠지면 사람의 아들이 좀 됩니까? 아예 면제받으면요 신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다는데 군에 제대로 갔다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군에 갔다 오는지.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내더라고요. 근데 빽 있고 힘 있어도 군에 보내면 또 그걸 또 자랑하대. 당연히 하는 것을. 우리 아들은 병장 만기 전쟁에 막 그렇게 내잖아요. 그 홍보물에. 힘 없고 빽 없는 사람 다 갑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빛이 등장하는데 어둠이 이 빛을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제가 어제 원고를 집에 가져가서 한 쭉 훑어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메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설교를 다시 해서 이게 원고가 늘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그렇게 사셨다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아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랬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표를 보여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고향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 안 믿어요. 네 목수 그 요셉 아들 아니가? 네가 뭔데? 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안 믿어요. 빛을 비춰도 안 믿어요. 캄캄한 어둠은 갈릴리 지방 그 시골 촌동네 핍박받고 어둠에 갇힌 그들에게 빛을 비춰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니까. 그 버림받음으로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뭔지 알아요? 전적인 어둠으로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빛이 비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다. 천국이 빛이잖아요. 빛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거든요. 빛이 왔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왜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떡 주니까, 병 고쳐 주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갔는데 결국 십자가 지는 거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한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구약성경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심지어 자기 백성에게 와도 영접 안 했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도 못 알아봐요. 그럼 이방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야, 정말 놀라요. 무력하게 아무것도 표적과 기술도 없이 맥없이 달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주님이 그 영을 넘겨주시면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 복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룻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아니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죽어버렸죠. 자기 남편 죽어버렸죠. 자기 동서 남편 죽어버렸죠. 과부만 3명 남았네요. 근데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요. 누가요? 룻이. 자, 전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예수 믿는 집안,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있으면 내 남편 죽어버리고 내 동서 남편 죽어버리던. 나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래. 미쳤나 그런 하나님 믿게? 빨리 네 재혼해서 다른 데 가서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 룻이 목숨을 걸고 죽음 외에는 어머니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누가 그렇게 믿어요? 이방인의 룻이.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저는 지금 교인의 한 100분의 1로 줄어들 거라 그래요. 한 1000분의 1로 줄을 거라 그래요. 그렇게 전도합시다. 그렇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어둠에 자기가 어둠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삐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고 삐된 삶을. 여러분 예수 믿고 삐된 삶 살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그럼 빛이 뭐예요? 룻이 빛이에요. 죽어도 한편의 강도가 빛이에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쳐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 현장에 가늠하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그 여인이 빛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자기 백성도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꼭 깨닫지 못하더라. 각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 빛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고요? 어둠을 배경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모습이잖아요. 버림받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버림받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단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해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지 보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그를 구원하실걸. 조롱과 수치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아 다 가져가죠.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난받는, 그리고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받는 이분이, 이 분위기가 갑자기 22절에 어떻게 돼요? 이걸 분위기 급전. 옛날에 시편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 분위기 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관에서 주를 찬송하라. 이 버림받은, 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버림받는 이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관에서 주를 찬송하라. 버림받는 이분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받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래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받는 그 버림받음이 지금 공고한 자들, 그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거기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어 들으셨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누구에게로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공고하고 멸시당하는 그들에게 버림받아 오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아라. 겸손한 자 먹고 배부르다. 여호와를 찾는 자 그를 찬송. 누구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버림받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양식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이 주 앞에 예배라. 땅의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주의 백성은 십자가로 돌아왔는데 뭘 안고 돌아요?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지혜인이었습니다. 그걸 안고 돌아와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세상에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해. 자기 영혼을 살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도 그 앞에 경배할 거라 그래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의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놀랍죠. 시편 22편은요 버림받은 그 주님이 만화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의 동등함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지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살인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을 안 꿇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릎 꿇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면 누가 그 십자가에 무릎 꿇겠어요? 십자가 앞에 저주받아 죽은 모습, 힘없이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죽음 앞에 누가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오늘 마무리 조금 시간 더 걸려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38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끌어 들어가구나.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히브리서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인데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임당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뭐가 찢어져요?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능력이죠. 그 육체가 십자가에 깨어지므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능력으로 이방인 백부장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는 이방인 나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 나가면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 따로 있어요. 성소에 못 나가요. 그 지성소에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이 말씀이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임해요.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용서의 나라, 긍휼과 자유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은 그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보세요. 예수의 죽음으로 흑암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천지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를 누가 살해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살해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를 함께 끌어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 어둠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넣는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곳이 어디예요? 이걸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 어느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오직 교회가 이걸 아는 거예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라면 그게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머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죽는 겁니다. 예수의 나의 머리가 돼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무슨 믿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그 터 위에 서더라.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게 빛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상의 빛은 세상의 부름이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 짜리잖아요. 와, 빛이다, 빛이다. 우리가 볼 때 그건 뭐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그게 빛이 비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아까 빛을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어둠이라. 그럼 진짜 빛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빛이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막 성공했다고 웃고 있잖아요. 너 울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내 기존의 생각들은 무너져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예수 믿었고 그렇게 본다.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 그게 고정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전복돼야 돼요. 또 전복돼야 돼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또 주장하고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여호와의 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존의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전염병이라고 격리시킨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넘치니까 진짜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종교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로스의 예를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성됨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끝으로 이 십자가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를 믿은 어떤 신학자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마르코 복음서 1기 복음을 1타에서 인용합니다. 윌리엄 몰트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와 다른 포로들은 벨젠과 부헨발트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의 실상을 사진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려 사온 정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몰트만은 어느 군목에게 성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당연히 신학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제 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이분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잖아요. 자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정부를 위해서 히틀러 정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우리 조국을 지키려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되어 있는데 이제 연합군 그 독일의 만행을 사진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학살하는 그 장면들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끔찍한 그 실상을 보고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정권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얼마나 충격에 사로잡힐지 몰라요. 그럼 내가 정부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남을 살해한 것이 되잖아요. 악몽에 시달렸대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정부의 명령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명령에 충성했는데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고 기독교도 모르고 신학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성경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에 뭘 봤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 말씀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자가 되어서 물론 이 사람 별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거 자기 자서전에 나온 내용인데 요거 읽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제 공동번역에서 마르코 복음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번역한 사람이 이제 성공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코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던 나는 이 이제 몰트만의 자서전이에요. 마르코 복음서를 쭉 읽어 나는 예수가 고난 받는 장면에 도달했다. 죽어가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내면에서 믿음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울부짖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나는 시련에 처한 버림받은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동무이자 나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친구다.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하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합니다. 그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된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빛을 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낮은 곳보다 더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게 부르짖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버림받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저주받는, 멸시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